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온갖 악한 일과 비참한 일들이 충만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곳에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말씀 없어요? 질문 용지가 안 올라왔는데. 여기 오기 직전에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매님의 질문인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휴거될 사람도 있고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다.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7년 환난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답을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휴거될 사람도 있고 휴거 못될 사람도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하는 그 문제부터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들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되어질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육신까지 부활하고 그 후에라는 말은 바울사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서간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어떤 간격이 없습니다.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고 또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서 그대로 올라가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도 그 후에라 그랬으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인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 차이가 없고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타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 며칠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그리고 엘리야처럼 산채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납니다. 그것은. 그래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차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것도 거의 동시에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런데 여기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는 것이 다 여기 다라는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두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 잘못된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 만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바울 사도는 이 대목에 와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와서, 너희들 육신에 속해 살다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너희가 죽어도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또 변화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까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일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 못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앞서간 성도들 중에도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가 그 사람들도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서간 성도들은 육신까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대로 이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변화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거듭난 사람 중에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휴거 못 되는 사람도 있다는 그 말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휴거된 사람입니다. 에녹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전에 에녹이 들려 올라간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갈 것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중에서 보호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홍수전에 들려 올라간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성도들의 모습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있지만은 에녹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든지 무슨 말을 했다든지 그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유다서에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녹, 들려 올라간 에녹입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주님이 재림하실 광경을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재림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이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첫 번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은 환난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난 전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고 7년 환난 후에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 거룩한 자들이 들려 올라간 성도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에녹이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 전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기다리시는 때죠. 그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군을 그대로 있는 그 자리 그곳에다가 무차별 말이죠. 막 폭탄 세례를 퍼붓는 그런 일 없죠. 아군을 다 철수한 후에 적진을 행해서 그냥 무차별 그냥 공격을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환난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에 환난이 따로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교회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그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으로서 족한 거예요.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을 7년 대환난에 하나님이 두시고 7년 대환난은 이 세상을 온통 사탄의 권세에게 넘겨주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7년 대환난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았고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환난 기간 동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동시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그들은 순교를 당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 환난을 허락합니다마는 교회에게는 환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케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케 하리니. 명케 한다는 것은 시험의 때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환난 전에 주님이 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은 일단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이 선과 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은 영광과 관계됩니다. 물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가면은 해같이 빛날 사람, 또 달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말씀처럼 각각 행한 대로 영광이 다를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지, 무슨 성령을 따라 산 사람하고 육신을 따라 산 사람하고 그걸 어느 시점에서 그걸 딱 한계점을 정하겠어요. 얼만큼 산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고 어떻게 산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이겠어요. 똑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신에 돌아가는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떤 한계에서 딱 잘라가지고 카트라인 해가지고 이상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요 라인 아래는 휴거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